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쫓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난주에도 전쟁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도 전쟁 이야기인데 지난번에는 1승, 이번에는 1패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패했어야 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어야 하는데 반대로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는 패해버려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를 참여하기 전에 보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요, 굳이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100%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20%, 한 10%만 써도 충분히 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해요. 너무 많이 갈 필요 없이 한 2,000명, 3,000명이면 충분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합니다. 집니다. 그 진 이유를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되게 어려운 본문 같지만 간단합니다. 저희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 성함이 최금광이에요. 최금광의 아들. 손자죠. 최금광의 손자. 최준홍의 아들. 최우준이 범죄했더라. 이런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운 건데 어찌됐건 이 아간이라는 작자가 범죄했던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여호수아 7장 1절을 우리가 다시 읽긴 했지만 전체 본문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어렵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결론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둑질하지 말자. 둘째, 심지어 하나님의 건 도둑질하지 말자. 셋째,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진짜 나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간단한 본문인데 여호수아 7장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은 그렇게 간단한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전쟁에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를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했냐면 그들의 갖고 있는 전투력이나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기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들이 마땅히 싸워야 되는 전쟁은 군사력과 군사력의 싸움, 힘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 참여를 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액션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아니면 이런 거죠. 하나님, 여리고성도 우리가 돌았는데 이번에도 돌까요? 그때 우리가 나팔을 불었는데 이번에도 나팔을 불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되는 행동은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 가운데 군사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거나 아니면은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아이성을 돌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2,000명, 3,000명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기본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늘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경험이 있죠. 우리에게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어느 정도의 패러다임 속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어제 똑같이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작년에, 꽤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그 공동체로 묶여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수없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아이성 전투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까?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주께 고백하며 주의 뜻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고, 오늘 자매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죠. 그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영원까지 인도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사소한 것 하나하나 묻고 또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멈출 줄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에 첫 번째로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좀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자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대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던 문장이죠. 라합이 고백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듣고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그 마음이 녹아 두렵고 떨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렵고 떨려서 녹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왜 녹습니까? 전쟁에 지니까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왜 집어넣습니까?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들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가나안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염되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8절, 9절, 10절, 11절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뭐 굳이 다시 읽지 않더라도 똑같은 내용이죠. 뭡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물건을 도둑질했어.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삥땅 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삥땅을 쳤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 삥땅 친 거 제자리로 돌려놔. 너 꼬불 친 거 다시 갖다 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 다시 읽어드릴게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13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다시 온전히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멸해버려라, 제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뭐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레위기를 공부한 분들은 약간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나옵니다. 이 제물을 갖고 나올 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이 금리가 좋은 은행을 찾아서 맡기거나 그렇게 안 하세요. 번제단에다 태워버리세요. 딱 한 번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 때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께서 됐어, 받았으니까 너 갖고 가서 너 혼자 먹지 말고 이웃들과 나눠 먹어 라고 하는 제사 말고는 전부 다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갑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온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버림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가 하면 사실은 죄 때문에 내가 저 짐승과 같이 저 번제단에서 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짐승이 타버리는구나. 아,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태는 이 짐승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죄가 타는구나. 내 죄가 사라지는구나.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레위기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보물들이나 보석들이나 그 경제적인 것들, 그 물질들이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활활 타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꼽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간단히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할래? 돈 사랑할래? 누가 돈이라 그러겠습니까? 다 하나님이라 그러겠죠.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를 그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 그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조금 덜 드렸다고, 안 드렸다고 화를 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럽니까?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아간이 범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망각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은덩이와 금덩이, 시날산의 외투 같은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온전히 태우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라이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멋지게 드러나는데 이 예배당 깊숙이 땅을 파고 파니까 금이나 은이나 시날산의 외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자가 앉아있는 그 자리 밑에 땅을 파고 또 파서 금덩이를 묻고 은덩이를 묻고 시날산의 외투가 가득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지역을 아골골짜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고난과 사랑이 없음과 경쟁이 가득하고
심지어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붙들고 쥐고 흔들 수 있을 만한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참으로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것 좀 녹화해서 뺐으면 좋겠는데 당장 먹을 게 없고요. 뭐 다음 달에 월세를 내거나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잠이 안 오고, 야 이사 가야 되는데 돈 없다 큰일 났다. 카드값 밀렸는데 큰일 났다. 전 이런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만나 매출하기처럼 막 하늘에서 돈 내렸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왜 돈을 우상 숭배와 같이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어요. 보십시오. 제가 21절에 이 아간이 훔쳤던 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 보고 탐내어서 내가 감추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의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은은 그냥 은인데요. 금이라고 하는 덩이, 금에서 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적어왔어요. 라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도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골드바나 혹은 웨지라고 했는데 웨지가 그나마 조금 비슷해요. 정확한 의미는 혀입니다. 혀. 우리의 혀. 혀 모양으로 된 금덩어리예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어떤 그들이 믿는 우상들의 언어, 예언하는 메시지의 우상의 형상을 만든다고 혀 모양으로 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거는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도구를 훔친 거고요. 시날산의 외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시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징화시켜서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우상화시키는 그 작업을 여기 그대로 고스란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단순하게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때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신전 앞에 절하고 제사드리고 분향하고 다른 신을 믿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7장 11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근데 도둑질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1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중간쯤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 망령됐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아내가 있는 남편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된 것.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들이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결혼한 너희들이, 내가 사랑한 나의 백성들이 내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너희, 그것이야말로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진짜 무엇을 사랑합니까? 질문을 또 바꿔볼까요? 나에게 무엇 해주는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성경에서는 물질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한 부를 허락해 주셨고요. 이삭에게도 굉장히 많은 부를 허락해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도.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해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진짜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왜 돈을 정말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배를 부르게 하시고 내 주머니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있는 방 타십시오. 거기 신할산에 외투 있으면 태우세요. 금덩이 은덩이 나오면 불로 태우십시오. 솔직히 얘기할 거예요. 남주기 아깝잖아요. 태워야죠. 어떡하겠어요. 내 거 줘가지고 제가 배부르게 되면 그거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태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요즘에 신고하고 태워야 되니까 멀리 가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혹시 그 금덩이가 녹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워갈 수도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서 태우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7장 1절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유다가 뭔 죄입니까? 증조 할아버지 세라는 또 무슨 죄입니까? 삽디, 갈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돼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본인이 삥땅 친 그 물건을 어디에 감추었다 그랬죠? 장막 아래 감췄다 그랬어요.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은 말고는 전부 다 장막 안에 감추고 은만 그 아래 감췄는데, 그 텐트 생활을 하던 그 유복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텐트 생활을 하는데, 심지어 여리고 전투도 함께 참여했는데 거기서 그 많은 것들을 훔쳐가지고 달아나서 땅에 텐트를 이렇게 들치고 그 아래 감추고 있는 거를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우리가 왜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는지 아세요? 기쁜 일 함께 나누라고죠. 죄로 달려가는 그들을 내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해서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게 막아야 되는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죄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게 작게는 가족이에요. 가정에서 아이들 가르치죠. 하나님이 주인이야.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셔. 근데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 들어 진짜 이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면서 힘든 사람, 제주에 왜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힘든 사람들과 만나면 하는 얘기가 힘들다로 그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너무 이해가 돼요. 정말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덜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노예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주인 밑에서 일하는 분 있습니까? 노예처럼? 아무도 없죠. 그때는 그랬어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소 한 마리가 정말로 큰 사고를 당해서 재산을 잃게 되면 그 노예에게 책임을 묻고,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소 한 마리를 어떻게 했으니까 너도 그 처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노예를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는 왜 그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졌어요? 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까? 장막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는 노예가 주인이 있었겠죠. 유대인들 사이, 로마인들 사이에 가면은 힘이 없고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일 허다했겠죠. 근데 적어도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옆에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신앙을 지켰거든요.
우리 앞으로 점점 살아가면서 더 힘든 세상을 살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하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죄가 있다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랑의 권면을 해주고, 죄로 다름질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내가 위로해주고, 돈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만약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 내가 내 것을 나누어 줄게, 이거 사랑이야, 주님이 나한테 먼저 그렇게 주셨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힘들겠지만 이겨내지 않겠어요? 계시록을 보면요, 한 짐승이 막 여자를 괴롭혀요. 출산하는 여성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괴롭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괴롭히고, 그것도 실패하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그 자손들, 그 많은 민족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아마 사탄은 앞으로 계속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아니면 더욱더 강도가 세게 우리를 쥐고 흔들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 그래야 살아. 바보 소리 듣지 마. 어떻게 살려 그래? 정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참입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광야와 같고 생명이라고는 없고 정의라고는 없고 사랑이라고는 없고 은혜라고 없는 거기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이 어떻게 피우시는지, 이거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예수 믿어. 근데 하나님 정말 신뢰하는지 난 모르겠어.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잘 다녀. 근데 진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고백,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 모를 것 같으세요?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신할산의 외투를, 금 한 덩어리를, 은 한 덩어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는 아간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아니라, 삽디가 아니라, 세라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이름이 여기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하죠. 너 왜 그랬냐? 탐나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 그거 왜 먹었냐? 아담이 뭐라 그래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탐나서 그랬습니다. 그 탐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 아담이 만약에 뱀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다면, 뱀이 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로 설득력이 있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 신앙을 따라갔더라면, 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건 먹어야지. 그거 좋은 거야. 그것 없으면 못 살아. 그것이 너를 더 잘 살게 할 거야. 야, 너의 가치를 높여봐. 너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너의 인생을 더 높이 갈 수 있어. 세상에 줄을 서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코로나가 참 길어졌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정말 코로나 그러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저는 마스크거든요. 마스크, 세니타이저, 또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 얼마나 보호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진짜 마스크와 세니타이저가 우리를 보호합니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거리 두게 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거리 둬야 될 게 뭡니까? 죄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세니타이저와 마스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책가방에, 백 안에 세니타이저, 마스크 여분으로 넉넉히 갖고 다니는데 우리 인생의 말씀은 진짜 있습니까? 그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참으로 그것이 참이라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이 고백 앞에 저부터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하겠어서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창피해서. 제 지난주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이 본문 읽으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 자체가 이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아마 제 자리 저 밑에 파면요 신할산에 외투 10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금덩이 은덩이 다 나올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면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인생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앞으로도 금과 은과 신할산의 외투가 우리의 인생을 개런티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해진 그 장막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전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 라이프교회가 아굴 골짜기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믿음, 우리 가족들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셔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강함 되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